3일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지니더라 나 반갑습니다. 왕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떠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노고록 법안록 상당 제14편 어디서 오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한편의 선문답을 들으면서 그 선문답으로 인연 시절 인연을 맺으시오. 한 소식 하셔서 성불인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안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사주에서 대성을 칭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금년에 대성이 탑에서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불소 곁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다. 말해보라. 그가 사주에 갔었겠느냐? 가지 않았겠느냐? 부산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사주에 가긴 가서나 대성을 뵙지 못했을 뿐이다. 도장 전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대성을 보긴 보았으나 법안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동선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사주에도 갔었고 대성도 보았으며 법안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다만 자기를 찾았으나 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설해 보겠습니다. 법안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느냐? 사주에서 대성을 칭견하고 오는 길입니다. 법안 스님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로 시작기는
이 서문답은 쳤는가 갔는가 가지 않았느냐는 차별상에 대한 서문답입니다.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음도 법안 선사의 입장에서는 하긴이니 대중이 누구나 찾아왔을 때는 진리나 법에서 자기적 이문이 있어 물으러 왔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본다면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상 관행상 관습적으로 해오듯 하나의 법도가 되고 관습법이 된 것이니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문답은 물으니 답하는 형식과 관습으로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고 관행이라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만 불교에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문이요 의심이니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 관습까지 시비를 한다면 상대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의심이 되는 것도 자기적 마음의 미혹에서 생기남을 어찌 하겠는가. 그래서 이 상대법으로 법안 선사가 미리 물으니 이것은 사실은 불불상응이 아니라 조사와 번보라는 차별상을 지어서 묻고 답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으니 상대가 답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니 그러나 주와 객은 뒤집어도 그대로이고 바로 놓아도 그대로이지 달라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즉 법성 원흉이기 때문에 이런 서문답에서 일성에서 보면은 전부 주와 객과 순류와 영유가 다 하나로 섞여 성품으로 본다면 구분이 있지만 일심에서는 오직 한마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며 동시생 동시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스님이 사주의 대승을 칭견하러 오는 길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주는 중국의 지금 강소의 동북지방이고 대승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선문답의 요지를 알 수 있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등록 제27편에 나오는 보강왕사에 오래 주석하셨던 성가 대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주 성가대사란 자가 세간에서 이르기를 관음대사의 흥화이다. 근본을 추리하자면 곧 과거 아성지 금가사급의 관시엄 열애를 만나 삼해문으로 조차 입도했고 음성으로서 불사를 삼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삼해문이란
첫째 문외인 들음으로 알아지는 지혜와 경을 읽어 생기는 지혜인 경교는 견문함에 의해 생기는 지혜이며 둘째는 명상과 사유에서 생겨나는 사해 도리를 사유함에 의해 생기는 지혜이며 세 번째는 수혜로서 선정을 닦음에 의해 생기는 지혜인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의 지혜는 산지가 되어 단지 수혜를 일으키는 연이 되며 수혜는 정지가 되어 바로 단호 중리의 용이 있음이라고 성실론 20편에 기록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단지 첫호인 이 사바세의 유연지중 때문에 이에 이르기를 대사가 서국으로부터 중국 땅에 왔다가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나라 고종 때 장황과 낙양에 이르렀고 행화하며 5초 사이를 지났다. 손에 양지를 가지고 시루 위에 섰겠는데 홍문하되 스님은 무슨 성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답하기를 나는 성은 하시다. 또 묻기를 스님은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성가대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었고 사상의 가람을 엮고자 했다. 이나야 숙박했는데 주민 하발씨가 소거를 희사했다. 사활 이것은 본래 부루가 되었다. 땅을 파괴했더니 과연 고비를 얻었고 이르되 향적사라 했다. 곧 제 이용건이 창건한 것이었다. 또 건불상인 금상을 획득했는데 중인적 대중들이 이르되 연덕열애라 하자 사활 보광왕불이다 라고 인하여 사액으로 삼았다. 경룡 2년 중종이 사자를 보내어 대사를 영접해 영국에 이르게 하고 깊이 회의를 가해 명하여 대천 복사에 주하게 하고 황제 및 백관이 모두 일컫기를 제자라 했으며 해엄해안 목자 3인을 덕도시켜 주이고 사액절 이름을 보광왕사라고 황제가 직접 지어주었다. 3년 서기 709년 3월 3일 대사가 입성하셨다. 칙령으로 천복사로 나아가 칠신 몸에 오치를 하고 기타 타발에 봉화를 했는데 홀연히 칙이라 즉 더러운 냄새가 엄청나게 났다. 황제가 죽어라되 스님을 보내어 임해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이양이 덩고 솟으며 향기로운 향기가 났다고 한다. 황제가 만에게 물어 가로되
성가대사는 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로대 관음의 화신입니다. 건부 874년에 태어나 879년까지 살아진 시아야 충성대사라 해고 황조 태평 헌국 중태종 황제가 부도를 중창했는데 장려함이 초절하였다. 전등록에 전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주에서 대성을 칭견하고 오는 길입니다라고 그 스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금년에 대성이 탑에서 나왔느냐? 나왔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스님의 시신에 오치를 나자 고약한 냄새가 나자 왕이 축원을 하자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는 것과 탑 안에 봉안을 하였는데도 자주 대중의 눈에 나타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많았다고 소문이나 이미 나 있었던 차라. 그래서 법안사사가 사주에게 왔다니 금년에 대성이 탑에서 나왔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스님이 나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형상과 이 스님의 말에 따르면 참 난감합니다. 영가가 자주 그 형상을 자주 나투이며 원래도 나투였다고 하니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법안 선사로서도 바로 적석에서 말을 대응하지 않고 임재선임 같았으면 바로 화를 하든가 아니면 몽둥이로 30방을 때려 정신 차리라 이 미친놈아 하면서 무슨 귀신이 신나라 까먹 소리를 하느냐 하며 두들겨 팼을 것인데 우리 불발스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귀신이 없습니까? 귀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아니면 다 거짓말이고 없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마음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래 공입니다. 상자 청멸상입니다. 그래서 공상이며 하물며 마음도 없는 무심이며 적정 열반인데 무슨 헛소리를 합니까? 건강경 사국에도 모른단 말입니까? 범소 유상이 괴시 음악이라 역견재상 비상이며 적견 연예인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보이는 모든 상은 이것이 바로 험악한 것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든 상이 그 실체가 없어 텅 빈 것으로 본다면 그 적시에 바로 열애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도단이며 불이 문자이며 시명 체멸이 바로 조사선의 근본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있다는 이 육신마저 지수와 풍의
조합이요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디 보인다는 것은 빛의 화연이요 아량식의 소연이며 내 기억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나무가 바른 개체로 정견으로 볼 수만 있어도 선사요 한소시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꾸짖어 활이든 방이든 한 방을 날려야 하는 법인데 법한 선사는 참으로 그 간 향기만 풍기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적답을 하지 않고 아직 수행이 있지를 못함을 간파하신 스님은 이렇게 비유로 곁에 있던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스님은 불수 곁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다. 말해보라. 그가 사주에 갔었겠느냐 가지 않았겠느냐. 그 스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바로 아직 수행이 덜 되었음을 간파하시고 곁에 있던 시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해보라. 이 스님이 사주에 갔다 온 것 같은가?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문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꾸며서 하고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아직 틀렸습니다. 그냥 비추어 본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비추어 볼 뿐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빗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삼천 대천세계를 그냥 그렇게 그대로 비추고 있는 오래된 거울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실론 삼천 대천세계가 오직 내 마음이기 때문이며 그 어떠한 말이나 글이나 마음을 쓰면 다 내가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이 스님이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옆에 있던 시자도 깨닫지를 못했으니 이 서문답은 또한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하도 삼아 청원도 하고 또 송을 붙이기도 하면서 학인들을 제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 원선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서주에 가긴 가서나 대성을 뵙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법석에서 대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산 원선님께서는 전등록이나 선문염석에도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은 독보적인 성지방편이나 화두가 될 만한 기록이 없으니 납성도 모르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사주에 각인 가서라 대성을 뵙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각인 같다고 단정하는 것은 긍정입니다. 그러나 대성을 뵙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긍정하고 부정의 뿐입니다. 우리 불교사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런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사고방배도 맞지 않습니다. 선지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든 다 마음의 지엄에서 본다면, 즉 용에서 본다면 그대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심인 불성적으로 본다면 불성과 악성을 함께 사용하여 듣는 악인의 입장에서는 순류도 아니요 역류도 아닙니다. 유양용을 세우신 양산 해적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맞다면 다 맞고 틀린다면 다 틀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스님이 사주에 갔다는 말도 지금 여기서 드러난 형상이 아닙니다. 과거심이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기억에 있을 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성을 보았다는 말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아니라 그 스님의 상상력이든 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틀렸다고 착오하십니다. 과거심이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상이나 공상도 마음의 지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상과 망상은 허망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틀린 말이며 거짓말인 것입니다. 설령 그 스님이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상을 보았을 뿐인 것입니다. 바른 정견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선지식이라면 어떻게 여길래도 다 맞다 안 맞다를 벗어난 그 진실적 실체를 밝혀주기 위해 성지 방편님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도장 전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대성을 보긴 보았으나 법안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량 전 스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때 그 선문답을 통하여 다시 탁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스님은 이 스님의 대성을 모아서나 법안 스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스님의 자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성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스님의 공상이든 망상이든 하여간 보았다는 것은 허상인 줄을 모르니 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도 그 보았다는 말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맞고 안 맞고를 떠나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법안 선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스님이 보았다는 것은 허상을 보았지만은 그 허상을 실상으로 보았다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에 속아줄 법안 선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공상, 망상, 허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지엄인 꿈을 꾸듯이 어떻게 보았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이며 아직 마음의 실체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자기 스스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번뇌 망상임을 모르고 그러니 법안 선사에게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선사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 깨달아 바른 실상을 관하는 바른 정견이 안 되어 있으니 어찌 법안 선사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부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대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대지로 보인다라는 무학스님의 말처럼 마음은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라고 해야되지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이나 망상은 아무리 그려보아야 하나의 꿈 같은 것입니다.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스님은 그 스님의 생각을 읽어낸 것입니다. 생각은 허망한 망상임을 알아보는 스님의 견체야말로 한소시간 스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 관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님이 사주에도 갔었고 대성도 보았으며 법안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다만 자기를 찾았으나 보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선 관스님은 위양용의 위산스님의 제자인 앙산 해적스님의 제자입니다. 앙상록에는 여러 분 등장하는 선생입니다. 앙산스님의 제자다우게 위양용의 종풍은 체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을 중심으로 한 마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종풍을 세우으니 결국은 체가 실상임을 인정하지 않고 용을 우선시하다 멸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동성관 스님의 견지는 모든 것은 다 인정한다. 일어나면 다 용인데 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스님이 사주에서 가서고 대성도 보았으며 법안 선사로 알아보기도 했으나 다만 자기를 찾아서나 보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시어 체는 역시 자기의 마음의 체를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